아멘. 오늘 이 수요 저녁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을 아마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도 이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에 보아서도 우리가 이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해주셨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르쳐 주셨던 귀한 말씀이다 하여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르쳐 주신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이다 하여 산상보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들려주신 그 말씀들이 길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그 말씀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도 다 어느 정도는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잊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예수님 이후 시대에 거하게 될 천국 시민들이 반드시 지키고 행하여야 할 그 놀라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을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윤리에 있어서 조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그것이 지켜진다면 정말 천국 안에서 사는 자들과 같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종종 좀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윤리적인 기준이 너무나 높아서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몇 가지만 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무엇이 기억나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너를 저주하거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위해 굉장히 시기하고 핍박한다면 네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고자 하자면 십리를 가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속옷을 내어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어떤 사람이 내 이 뺨을 때리면 저 뺨도 돌려대라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뺨을 확 때렸어요. 그러면 이쪽 뺨도 때려주세요 하고 뺨을 내미실 만한 분이 계실까요? 아마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아마 싸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에서는요, 이 일들은 절대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지킬 만한 내용들이 아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말씀은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사제들이나 지킬 만한 말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인 우리들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또 루터주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지킬 만한 어떤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세대주의자들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정도의 윤리가 아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을 텐데 그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킬 만한 내용이지 우리들이 지킬 만한 내용이 아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와 논쟁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르는 이 개혁주의거든요.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냐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할 내용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는 너무나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기준이 너무나 높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며 모시는 자라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똑같은 산상수훈 이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과 동시에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자,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적 심판의 홍수를 견딜 그 튼튼한 집 위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따르는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 돌을 만들고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집을 무엇 위에 세우시고 계십니까?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흙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과거에 좀 경험했었던 어떤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 이야기를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어렸을 때부터 꼭 가고 싶었어요. 일찍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때에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 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집, 교회, 학교, 교회, 집이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도 교회를 들렸다가 30분 정도 말씀을 듣고 가고, 또 학교가 끝나면 교회 들렸다가 말씀을 듣고 집에 왔었어요. 그렇게 3년 했습니다. 고3 때도 저는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아마도 성경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이제 교회 안에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 군대라는 곳이 제 그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힘든 곳에 더군다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도 4월 달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를 가면서요, 두 가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약속과,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당시에 좀 남자들은 군대에 가서 술과 담배를 많이 배웠다고 하거든요. 저 술, 담배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6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죠. 열심히 막 총 가지고 연습으로 사격도 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군인들이 갖춰야 될 의식들을, 제식들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4주차 정도 지났을 때에 저희 동기가 한 250명 정도 됐었는데 50명 정도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무엇을 하나씩 나눠주는, 더블팩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더블팩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 경찰 포도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경으로 차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경이란 건 그 당시에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경이 됐다고 하니 너무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충주에 있는 경찰학교에 가서 2주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늘 총 가지고 총검수를 하고 막 제식 훈련을 하고 했는데 경찰학교에서는 이제 봉과 방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봉수를 배우고 방패수를 배우면서 어떻게 하면 그 시위들을 진압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주가 지난 저희 1주 선배들이 이제 발령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주도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기수 같은 경우도 과연 어디로 좀 발령받으면 좋을까, 제주도로 가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한번 그 조교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조교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희가 전국에 있는 어디든 다 가도 괜찮다. 그런데 경기도 화성에 있는 609라는 부대만 가지 않으면 괜찮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갑자기 수원으로 가는 기차를 타라고 하더니 수원에 도착했는데 609 부대를 부르는데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명 여러분 닭장차라고 들어보셨죠? 기대마라고 하는데 그곳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안이 저는 그렇게 무서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앉으라고 했는데 앉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나 봤더니 내가 언제 등을 붙이고 앉으랬냐고, 등 떼고 앉으라고 막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막 구타를 하고 각종 가혹행위를 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대 앞에 도착했는데 저는 그 부대도 굉장히 조그마한 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옥에 간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곳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심한 훈련을 받는지 그 땡볕 7월 달에 훈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끌려갈 정도로 정말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말 저는 그곳이 감옥 더하기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막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어떤 일이 하나가 있었냐면 이제 거기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한 부대에 한 소대에 한 50명 정도씩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무전기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전령이라고 했는데요. 전령이 있었고 부전령이 있었고 새끼전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되게 감사하게도 새끼전령으로 뽑힌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뽑혔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말을 쓴다고 뽑혔고요. 두 번째는 똑똑해 보인다고 뽑혔어요. 근데 사실 비밀인데 제가 똑똑하진 않거든요. 똑똑해 보인다고 서울말을 쓴다고 새끼전령으로 뽑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새끼전령은요 아무 일도 하는 것이 없었거든요. 주로 전령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부전령은 좀 온갖 잡다한 일들을 했었고 새끼전령은 그냥 이름만 새끼전령이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부전령이 좀 잠시 파견을 나가는 바람에 새끼전령인 제가 부전령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호 청소 때가 되면 저희 이제 부대가 2층이었는데 1층에 내려가서 막 잡다한 일들을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부전령들 잠깐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저는 새끼전령이지만 부전령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내려갔죠. 계단을 막 밟고 내려가는데 그 당시에 막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계단 끝에 보면 신주라고 하더라고요. 논슬립,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금태가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점호 청소 때마다 치약을 발라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밟고 가면 안 됐었던 거예요. 저는 짬밥이, 군대 용어로 짬밥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옆으로 해가지고 밟지 않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막 밟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청소하고 있었던 한 고참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일로 오라고 그래서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그 부전령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 다 잠자고 있을 때 불을 켜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성경을 그때 굉장히 열심히 봤었죠. 성경을 열심히 봤었더니 뺨을 딱 맞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났게요, 여러분? 예, 이 뺨을 치면 저 뺨을 돌려대라 라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제가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 뺨도 때려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이 나갔구만 하면서 저쪽 뺨도 안 때릴 줄 알았는데 또 때리더라고요. 그렇게 맞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들을 길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냥 그 뺨을 맞고 끝난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겠죠. 제가 제 가운데 있던 신앙을 나름대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한 부분이었고, 제가 그 부대 안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을 하고, 또 고참 중에 한 명도 함께 영접 기도를 했었던 고참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말씀만 보았던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말씀들을 실천하고 적용하려고 저는 지옥과 같은,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2년을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힘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아시고 그 안에서의 어떤 생활을, 고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얘가 조금 예수에 미친 정신 나간 아이처럼 보이지만 어떤 순간순간에 얘가 해야 될 일과 동시에 또 나름대로 그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모습들을 봐주면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갔었던 제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의 일들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동,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행동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죠? 네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네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의 믿음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6절과 27절 두 절의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의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경건해,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자기 입술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입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경건하다,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라고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7절인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매우 강력하게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함께 좀 묵상하면서 시편 15편의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15편의 말씀은요, 다윗의 시인데 1절부터 5절까지 이루어진 매우 짧은 시입니다. 그 15편 1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5편 1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다윗이 당시에 물어보는 거예요.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 오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장막과 성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질문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2절부터 4절, 5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경험하냐면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는 자. 두 번째는요, 말로 아픔을 주지 않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여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자. 네 번째는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갖고 모든 관계 속에서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5절에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내리냐면, 5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누가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오면 누가 흔들리지 않는 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되어서 어떠한 풍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며 어제, 오늘, 내일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튼튼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들은 것으로 그쳐버리고 더 이상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함께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며 말씀과 상관없는 어제의 삶, 오늘의 삶, 내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 비바람이 불면, 큰 홍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위에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그 에스겔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33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사람들이 너 앞에 모여서, 와, 과연 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할까 우리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너에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너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듣고 실천해야지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정말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마치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사람과 같아 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만, 은혜 받는 소리로만 들어버리고 끝내는 그 백성들.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초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은혜를 받았더라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입니다.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일어나 따르니라.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하고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일어나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을 따라 나갔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가는, 병든 자가 고쳐지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감히 이 한 문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이런 문장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나름대로 좀 이 말씀을 제 삶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좀 묵상을 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초에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써 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감히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그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써본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하시니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어 서로에게 기쁨이 되었더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되고 실행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냥 들은 것으로만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실현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그러한 분들의 믿음은 그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매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까? 저도 사실 매 주일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저도 그 은혜만 받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저도요, 모래 위에 집은 짓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 상관없어요. 어떤 집을 짓던 상관없어요. 다시 그 집 세우면 되죠.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되고 흙 위에 집을 지어도 됩니다 하고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어질 수 있을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의 이 새벽에 이 강대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또 개인이 매일매일 묵상하는 또 달고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너무나 은혜로웠네 라고 말씀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어 내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일로 와봐.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그 어떠한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집을 짓는데 깊은 곳까지 파고 그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파괴됨이 굉장히 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제자들에게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의 삶을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